오늘 12장에는 그때예로 시작해요. 그때예. 그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윗절 1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뭘 보내요? 뭘 실행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안디옥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복음이 증거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말씀이 흥황한 그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별명을 붙여주는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어떤 예언을 하냐면 천하에 흉년이 들겠다고. 천하에 흉년이 들면요, 예루살렘만 특별히 드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음에 이제 모든 각각 사람들이 부조를 내가 예루살렘에 어떻게 헌금할 것을 작정하고 정말 그대로 그것을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들려보낸 거예요. 어디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 이 부조가 전달되는 바로 그때예요. 그때는 언제냐면 이방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증거돼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 이제 부흥하는, 복음으로 부흥하는 그러한 시기에 또 바쁜 존재가 하나가 있어요.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그 자리에는요, 늘 사탄의 역사도 거기에 버금갈 만큼 강력하게 일어나요. 어차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탄은 자기의 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얘네들 어차피 죽음으로 끌려가고 얘네들은 죽음으로만 협박하면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늘 세상 사람들을 죽음으로 협박을 하는데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 가운데 그 사람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사탄이 긴장하는 거예요. 아니 저거 내 밥이고 이제 가만히만 있어도 나하고 같이 불못으로 지옥으로 갈 사람인데 아니 제가 왜 지금 말씀을 듣고 왜 반응하지? 그러면서 같이 이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생각해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요, 이 사람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붙잡아 주냐면요, 하나님, 성령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사탄, 너는 나하고 상관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내게서 떠나. 사탄을 대적하면 사단은 또 우리에게서 물러나요. 그런데 사단이 내 마음에 있어도 나는 사단이 좋아. 나는 그냥 사단하고 끝까지 같이 편하게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지옥 갈 거야. 그러면요, 사단의 도구가 돼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어요. 지금 1절은요, 그때의 헤로당이 손을 들어. 이 헤로당 가운데는요, 지금 사탄의 종이 되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사람을 핍박하는데 1절에 보니까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한다.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 그랬지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몸이 누구라 그랬지요? 성도.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박해한다? 예수를 박해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박해당한다? 그러면 교회가, 내가 함께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는요,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대적하고 박해하는 그 사단의 종들 가운데서 헤롯 왕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거예요.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누구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으로 별세하시러 갈 때에 내가 어떻게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막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와서 우리의 아이들, 이 아들들 2명을 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제 그때 그리스도로 왕의 자리에 오르실 때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좀 그렇게 세워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마시려는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물론 거기에는 고난이라는 단어는 말씀하시지 않아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왜 올라가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고난의 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러 올라가는 그 자리. 근데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의정 좌의정을 하겠다고? 우편 좌편에서 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정말 할 수 있어? 그렇게 물었을 때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누가 받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렇지요.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하고 싶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케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된 영광 안에서 이 모든 고난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자원하는 사람, 마음이 스스로 원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알지 못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너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물어보신 그 질문에 그 중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주님을 따르는 이 길, 제자의 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 길은 영광도 있지만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고난도 억지로가 아니라 능히 다른 사람들을 내가 이 영광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가 성령을 받은 후에 다른 제자들보다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물론 베드로도 부인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도망간 이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만나셨을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때로는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요. 베드로와 그 사람들이 같이 물고기도 잡으러 갔지만 주님께서 디베랴 강에 다시 나타나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그 질문 앞에 이제는 정말 주님 말씀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서 정말 이제는 내가 능력이 없고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탁하신 거 너희 기다려. 아버지께서 주시기라고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그 성령만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정말 그런데 이 제자들이 기다렸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내가 해석하지 않았던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때 그 잔을 너희가 정말 마실 수 있겠냐? 이게 이러한 고난의 잔이구나. 사도행전 4장 보면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때려서 놔요. 또 사도들을요 옥에 가둬요. 여러 가지 사건 상황이 있어요. 아니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더 편안하게 내가 너무 편안한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 이거는 편안한 인생이 아니라 매일 도망 다녀야 되고 매 맞아야 되고 때로는 옥에 갇혀야 되고 내가 죽음을 불사하면서 예수를 증거해야 되네. 그런데 이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 증거하는 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의 영광을 깨달은 제자들은 이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증거는 하지만 이 길이
죽음을 담보로 하는 길이구나. 아, 이 증인이라는 단어, 마트라는 단어가 이것이 순교의 단어구나. 결국 예수 증거하다 보면 그 증인된 사람들은 마지막에 순교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고보가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 그때는 내가 이 잔이 뭔지 모르고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정말 이제는 마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힘만 주신다면 내가 이 길을 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나 봐요.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요, 물론 12명이 다 순교를 당해요.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마지막으로 유배돼서 산 순교자로 11명이 순교당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다 소식 들으면서 마지막에 반모섬에 가서 자기가 마지막 인생을 거둬요. 요한이 마지막 순교자라면 야고보는요,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에 그대로 하나님, 만약에 여기서 누가 죽어야 된다면 내가 첫 번째로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고백했을지 몰라.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눈에 야고보를 띄게 하시고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돼요. 그런데요,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헤롯은 이 분봉 왕으로서 여기서 로마의 왕이 아니고 로마에서 파견한 왕인 거예요. 처음에는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눠서 분봉 왕을 세웠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통합이 돼서 이렇게 헤롯 왕이 분봉 왕으로 있을 때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헤롯이 지난번에 죽었는데 또 살아나고 죽었는데 또 살아나고 오늘도 또 죽거든요. 충에 의해서 벌레에 의해서. 그런데 또 살아나. 이게 뭐 불사조도 아니고 왜 잠깐 죽었다 살아나나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났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간 그 헤롯 왕은요, 헤롯 대왕이에요. 근데 그 헤롯 대왕이 뭐 역사가에 의하면 아내가 10명이고 자녀가 15명이었대요. 근데 얼마나 극악무도한 왕이냐면 자기의 이 자리를 탐하는 사람, 모해하고 자기의 대적같이 보이는 사람은요, 아내도 한 명을 죽이고요. 그 아내 죽인 아들 또 한 명을 죽였대요. 근데 그 죽은 아들의 아들이 그 죽은 사람의 아들이 아그리빠 1세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2살 밑에 있는 애들을 다 죽이라 그랬던 그 왕은 헤롯은 헤롯 대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목배라고 했던 그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이 야고보를 죽인 헤롯은요,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을 또 신문하고, 야, 너가 지금 이 작은 말로 나를 전도하려고 하느냐? 너 혹시 미친 거 아니냐? 막 이랬을 때 바울이 왕이시여, 아그리빠 왕이시여, 정말 내가 이거 사슬에 묶인 건 빼고 놓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 복음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고. 그때 만났던 왕이 아그리빠 2세가 돼요. 그래서 전체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이요 4명이라는 거 그거 잠깐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왕 중에서 세례 요한 목벤 왕 말고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헤롯이요, 여기에 분봉왕으로 있기 때문에 로마에도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서 여기에 또 분봉왕으로 자기가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도 유대 관계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정치를 잘한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인정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비유를 마칠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생각한 게, 지난번에 보니까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스데반을 죽였네.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면 좋아하겠구나. 유대인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거는 예수 제자들 죽이는 게 가장 빠르겠구나. 그러면 유대인들의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였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야고보 하나 죽인 걸로 만족을 못하고요.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단 한 가지, 다른 이유 없어요. 자기 정치 목적을 위해서 베드로도 잡아 넣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가 유교절, 무교절 7일간 지내는 그 기간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또 율법은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무교절 이 7일 동안에는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이들이 유월절에는 예수님을 잡지 말자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결의를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인 거는 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는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예요? 6월절이에요. 왜? 6월절 날 맞춰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죽는 그날이 6월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날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예표로 이 구약에 그 전에 BC 1446년부터 그 밤에 6월절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가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 내가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로 내가 너를 넘어가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예표로 보이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1446년에 BC 1446년이니까 예수님이 잡히셔서 죽으시는 그 거의 1400년 그 시간 동안 6월절을 지켰으니 이제는 그날 죽는다?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말했을 때 결국은 세례요한이 말했던 그 예수가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할 어린 양이군.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6월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 그날 절대 잡지 말자. 그리고 자기네도요 6월절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위배돼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6월절에 잡히신 거고요. 또 요때도 무교절에 헤롯은 모르고서 잡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큰 역사를 준비하셨어요. 죽이려고 잡았는데요. 6월절이기 때문에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일단 잡아서 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이 헤롯도 소문을 들은 거예요. 지난번에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베드로하고 사람들을 잡아 넣었는데 옥에서 옥문이 단단히 잠겨있는 상황인데도 베드로가 나와서 성전 앞에서 말씀을 설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 소문을 다 들었겠죠. 보고 다 듣고.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 넣을 때 얘가 또 도망갈까 봐, 지난번처럼 어떻게 도망간지는 모르지만 또 도망갈까 봐 4절을 보니까요. 이번에 군인 4명씩 4패에 맡겨 총 16명을 베드로 하나 지키는데 16명을 세운 거예요. 그렇게 맡겨서 지키게 한 다음에 6월절 후에 그 다음에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세워서 그때 또 멋있게 한번 죽이자. 그러면 야고보 죽인 것처럼 얼마나 좋아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잡아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말씀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요 다 똑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 똑같은 거.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도요 세상을
예수님이 증거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일, 구속의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도요, 제자들도 그게 뭔지 몰라서 못 믿었어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더 큰 일이 뭐예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 우리는 전도하는 일이 너무 창피하고 너무 없어 보이고 무시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전도하는 일은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셔서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똑같아요. 근데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생명을 살리면 뭐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뭐 똑같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뭐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구원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전도하는 일. 이 전도하는 일이 너희가 결국 내가 구속의 일을 행한 것을 너희를 통하여 그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지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일을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야고보가 죽었지요. 근데 이번엔 또 베드로가 죽는다고 잡혀 들어갔어요. 그러니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 근데 뭘 기도하겠어요? 여러분들 뭘 기도하겠어요? 지금 잡혀서 들어갔어요. 야고보는요, 사형이 됐어요. 칼에 목이 베어서 죽었어요. 근데 똑같이 또 헤롯이 베드로도 죽이겠다고 잡았어요. 그러면 뭘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걸 기도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베드로 한번 옥에서 풀려난 적 있는데 살려주세요. 그거 기도할 것 같아요? 물론 기도를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4장 27절에 보면요, 설교하다가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세상의 군왕들, 헤롯 왕, 그리고 이방의 관리들, 본디오 빌라도, 세상 왕과 이방인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다윗이 시편에 고백한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구슬이 깨어지며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우리들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피하면서 살까?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아는 사람들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관리들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구나.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일들, 주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예정하신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네요.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모인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기 위한 건, 결국 예수를 대적하기 위한 거네요. 그렇다면 주님, 우리들 도망 다니면서 피하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지 않고요. 4장 29절 보니까, 주님,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주님 지금 다 보고 계시지요? 그러면 저 사람들 다 죽여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굽어 보시는데, 주님, 주님의 종인 우리에게는 담대한 마음을 달라 그래요. 담대한 마음을 줘서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 그래요. 근데 이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을 통해서 저 사람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달라 그래요. 아니, 기도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거든요. 저 사람들 그냥 하늘에서 번개가 나가지고 다 그냥 죽여주세요. 그렇게 전에 기도했던 사람들이 요한과 야고보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이름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이 모든 제자들이요, 너 나 할 것 없이 원수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신 이 큰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제는 이 세상에 원수가 없이 된 거예요. 저 사람들도 이 복음만 들으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맞습니다. 맞아요. 세상 군왕이, 헤롯 왕이, 이방 관리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끝까지 변치 않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주시어서 저들에게 증거할 때, 저들에게 우리가 말씀만 증거하면 저들이 혹시 못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 손을 내밀어서 저들의 병을 치료할 때 저들의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요, 정말 그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해서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그래서 증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많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된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수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저 원수들의 아픔까지 내가 같이 보듬어 안고 저들의 병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안 거예요. 그렇게 안 사람들이, 주님, 베드로가 지금 잡혔는데 베드로 살려주시고 저 사람들은 지금 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을 거예요. 야고보가 죽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베드로가 끝까지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끝까지 마지막에 말할 기회가 있다면 예수 증거하다가 그렇게 마지막을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마신 잔을 베드로도 담대하게 마시게 하옵소서. 하지만 주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이런 기도도 하겠지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거의 막 죽어가는 사경을 헤매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오니 주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저 불쌍한 생명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그 풀물불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러한 기도잖아요. 그게 믿음의 기도잖아요. 우리가 간구는 하지만 우리는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겠습니다. 이게 담대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기도를 다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담대함으로 끝까지 이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하지만 주님, 그 어려움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구해달라고.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저 영광의 천상을 바라보며 그 거룩한 영광의 길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 기도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 무교절 기간 가운데 잡았을 때 그 몇 날 며칠을 얼마나 편안하게 베드로가 평강 가운데 있었는지요.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와, 내일 잡아서 죽이는 그날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를 하니까요, 베드로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냐면 지금 누구 틈 옆에서 어떤 상황으로 자요? 두 군사들 틈에서 지난번에 도망갔다는 소식을 전해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철저하게 쇠사슬로 양쪽으로 두 쇠사슬에 매어 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어도 코고라도 못 자는 우린데요, 옆에서 쇠사슬에 나를 죽이겠다고, 도망가면 고발하겠다고 있는 이 사람들 틈에서 잔다는 게 이게 가능해요? 예.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얼마나 편하게 자는지. 이렇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주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내일이 죽음인데도 교회는 밤새 기도해요. 잠깐 우리가 볼까요? 12절 한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지금 이 밤에 베드로는 잠자고 있었다니까요. 그 시간에. 근데 베드로가 그 평안하게 잘 수 있도록 누가 기도한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 몇 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평안하게 주무셨어요? 오늘도 아무 일 없이 학교 생활 잘하고 오셨어요? 직장 생활 잘하고 오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잠도 잘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직장도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편안하게 잤냐면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빛이 호련히 비치면 우리가 잠자다가 불만 켜도 벌떡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빛이지 이러는데요. 그냥 베드로 처음에 이렇게 깨웠겠죠. 그거는 베드로가 모르는 사실이에요. 왜? 자기가 정신이 들어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꿈이 아니고 이게 생시였구나 이렇게 안 것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가 말해준 것만 알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로 쳐서 깨웠는지 손으로 쳐서 깨웠는지 막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심하게 깨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잠깐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몰랐는데 깼는데 심하게 가기가 자꾸만 치는 거야. 이러고서 봤는데 천사가 급하게 일어나 급하게. 그런데 막 빛 가운데 있는 거야. 빛 가운데 이게 영화의 광채가 막 드리워져 있는 거야. 일어나라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쇠사슬이잖아. 근데 일어나 그러는데 쇠사슬이 풀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주님은요 쇠사슬을 풀어놓고 일어나라 그러지 않으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 우리 초보 신자들에게는요 쇠사슬 다 풀어놓고 홍해 다 밤새 갈라놓고 마른 땅 만들어 놓고서 건너라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너가 요단강을 밟는 순간에 요단강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보예요. 홍해하고는요 요단강은 하늘강, 완전히 요단강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것을 발로 밟고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렵니다 하는 사람들이 그 영광을 목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서 나는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초보적 신앙인 걸 아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난 지금 상황과 환경이 전혀 말씀하고 상관없어. 그런데 잠깐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은요 말씀하시면 이제 발 옮기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물을 가르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는데 손이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가 띠띠고 신시느라 하거늘 순종해요. 이건 이제 다 풀려났으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거는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겉옷 입어 하나씩 다 가르쳐준대요. 몰라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순종할 마음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발 한 걸음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 입고 따라오라 하니까요 또 따라가요. 얼마나 쉬워요? 내가 쇠사슬은 못 풀어요. 못 푸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세요. 근데 띠띠는 거는 내가 할 줄 알아요. 겉옷 입고 따라오는 거는 내가 할 줄 알아요. 할 줄 아는 거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요. 16명이 세트로 지금 다 지키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공간들을 통과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렀어. 아이고 맙소사 여기까지 다 나왔는데 저거 쇠문 잠겨있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가면 되는 거예요. 쇠문에 이르니 이게 은혜예요. 저기 쇠문이 있으니까 안 가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요 그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데까지는 그냥 주님 앞에서 그 손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쇠문에 지금 딱 갔는데 이러고 보니까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요,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아요. 아니 이런데 무슨 답이 있어요? 우린 답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 일반 법칙 이상의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를 우리 눈이 목도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선교지에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이 땅에서도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주의 종이 있다면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역사도 행하시는 거예요. 문이 저절로 열려요.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 나와서 한 거리를 딱 지나면 천사가 떠나요. 왜요? 이제부터는 천사 없이도 베드로가 여기가 어딘지 다 알아서 마가의 다락방까지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천사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급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그리고 돕는 손길을 보내시기도 하고, 동력자들을 보내시기도 해요. 다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야 선을 이뤄요. 그런데요, 때로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잠깐 혼자 해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되니까. 주님은 늘 계세요. 늘 계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감당할 거는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그래서 깨닫고,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구나 깨달아서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막 문을 두드리죠. 문 좀 열어봐, 문 좀 열어봐. 근데 예민한 이 로데라는 어린아이가 잠깐만, 베드로 소리다. 근데 문을 열어준 것보다 너무 반가워서 이 늦은 시간까지 지금 함께 이 어린아이가 기도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처럼 이 늦은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데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문을 먼저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반가우니까 여기는 베드로 왔어요, 베드로 왔어요. 그러니까 왜 어른들은 또 어린애들 무시하잖아. 야 너가 미쳤다 막 또 이렇게 얘기해. 나 지금 미친 게 아니라니까, 진짜 베드로가 왔다니까요. 막 그러니까 베드로가 문 좀 열어줘, 문 좀. 그러니까 정말 누가, 잠깐만, 베드로 천사가 왔나? 그렇지, 천사가 내일 베드로 죽으니까 너희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 담대해라, 이거 전해주려고 왔나? 하고서 문을 열었는데 정말 누구예요? 베드로인 거예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애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왜 놀라겠어요? 왜 놀라겠어요? 정말 내일이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담대하게 해달라고, 행여나 살아올 수 있으면 하지만 하나님 그것까지는 기대하지 않고 아무튼 끝까지만 담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거는 담대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아서 왔으니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금 의아할 수도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또 믿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대 이상의 응답으로 하실 때는요, 또 놀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기대 이상의 기도에 응답하셨지? 쉬쉬쉬쉬. 그래서 잠깐 조용히 봐.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죽음의 위기이기 때문에 일단 내가 왜 왔냐면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까봐 왔어. 나 일단은 천사의 손에 을려가지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어요. 근데 잠깐만, 야고보도 없네? 형제들도 잠깐 없네? 이 사람들한테도 일단 빨리 얘기해 주세요. 나는 도망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고서요, 베드로는 이제 15장에서 잠깐 공의할 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안 나와요. 이 사도행전에는. 이게 마지막. 왜요? 이제 죽음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망 다니다가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자기도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고 자기는 거꾸로 달아달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는요, 쉬쉬쉬 하고서 다른 곳으로 떠나요. 그리고 나서 뭐
이쪽에서는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충만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저쪽은 난리가 났겠지요. 날이 새니까 잠깐만 이게 무슨 일? 아니 내가 지금 수갑을 차고 있는데 나만 수갑 차고 있는 난리가 났겠지요. 그러니까 막 소동이 적지 않은 소동이 있는 거예요. 헤롯이 야 걔 잡아봐 이랬는데 잡아올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파수꾼들 너 쟤네들 다 신문하고 죽여버려. 그래서 죽이기는 하는데 자기도 여기에 있기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왜냐면 떵떵 막 내가 다 죽여놓겠다고 막 이렇게 막 유대인들을 선동해 놨는데 베드로가 도망가고 이건 잡지도 못하니 이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요 유대에 있지도 못하고요 가이사랴로 떠나가지고 거기서 살아요. 근데 그 다음 내용은요 헤롯이 또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또 화가 났대요. 그러니까 이 다혈질인 사람은요 막 사람 죽이고 막 끝까지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왜 또 화가 났나 봤더니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자기네들 말을 좀 잘 들어야 되는데 양식을 먹으면서 아부를 제대로 안 하는 거, 조공을 안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또 화가 나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또 눈치 빠른 사람들이 야 블라스도 야 우리 왕하고 좀 만날 시간 좀 줘. 우리가 좀 이렇게 선대해 줄게. 우리가 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아부하겠다고 또 그러니까요. 헤롯이 그래 그럼 나를 한번 택해 보자. 너희가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겠다고. 그래서 자리를 마련해 줘가지고 또 거기서 얼마나 또 연설을 잘하는지 왕복을 입고서 막 은빛 금빛 나는 왕복을 입고서 나타났겠지요. 그가 번쩍번쩍하고 유창하게 연설을 하니까 백성들이 아부하려고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거는 막 신의 소리입니다. 당신을 우리가 신으로 모시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아무리 세상의 왕이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가 죽기도 했어요. 하지만 야고보는요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그의 품에 안으시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교회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벌레에 먹혀서 죽게 한다는 거예요. 벌레보다도 못한 인간이 헤롯이 아무리 세상에서 왕이면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지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그래서요 이 모든 것을 바나바하고 바울이 사울이 부조하러 내려갔잖아요. 내려간 상황에서 이 모든 사건 상황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25절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러면서 이제 다음 13장부터 이방 선교가 본격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복음이 부흥이 되고 그 말씀이 흥황하여질 때는요 반드시 사단의 세력도 만만치 않게 대적한다는 것. 하지만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것. 음부의 권세가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 무엇으로요? 기도로, 성도들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담대하여 기도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